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 13절입니다. 10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수없이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생기고 뭐 그게 남을 통해서든 자기 자신을 통해서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영적 교만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영적 낙심 때문에 아유 나 같은 게 뭐 교회 다니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경계하게 하시죠. 앞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넘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만도 위험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택하신 백성은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악용하죠. 때로는 절망도 위험합니다. 성도는 늘 자기의 힘을 믿는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죠.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믿고 안심했죠. 교만은 방심을 낳고 방심은 결국 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어떤 체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예전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영적 체험들 또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새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자기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새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쌓이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오래 세월 동안 어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 자동적으로 윗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지적하게 되거든요. 선한 마음이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마음이면 괜찮은데 꼭 우리가 뭔가 남을 지적할 때 보면 이게 선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배기 싫고 꼴배기 싫고 그죠? 뭐 이렇게 잔소리할 때 보면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가기를 원해서 한다기보다 내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야. 내 눈에 거슬리니까. 그 교만이죠. 우리에게도 다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의 부족한 모습들이 내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지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가 돼야 되고 함께 가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해요 우리가.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뭐 권사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죠.
직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새벽을 사실 새벽기도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현대에 와서 이제 뭐 편의상 뭐 주일날도 안 하고 뭐 매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365일 하는 교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의지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이 새벽기도죠.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러면서 바울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감당할 것들을 주셨어요. 감당할 것.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의 시간들을, 시험의 시간들을 주시죠. 뭐 이제 마귀가 하는 건 유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지키시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심도 함께 주십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폭풍 가운데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시험이 오는 그 시험을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매몰돼 가지고 그 어려움에 매몰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어 주신다. 이 피할 길이라는 건 시험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니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그걸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 어려움을 자꾸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매를 들었어요. 이제 때려야 되잖아. 근데 안 맞으려고만 그래. 아프다고 도망만 다녀. 때리지 말라고만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맞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피할 길은 시험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시험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믿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디고 이기며 그 길을 통과해 나가야지 연단이 되는 것이지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이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목사한테. 기도해서 안 없어지면 어떻게?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딴 데로 가는 거죠. 그 평생을 그렇게 들매고 헤매다가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어야 돼,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인생의 문제나 해결하려고 절 다니듯이 어디 무당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니까 평생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죠. 왜? 힘드니까, 고난이니까.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렇게 늘 말은 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때,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는 안 하고 싶은 거죠. 마치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고 싶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찾아오시죠. 다시. 우리도 때론 비겁하게 도망갈 때도 있고 비겁하게 피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견디고 이기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든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결국 같은 얘기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시험을 이기는 건 자신의 강함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뭐로 했던 그거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예언을 했든 방언을 했든 뭐 신유의 은사를 했든 뭐 기도를 뭐 하루에 몇 시간을 했든 뭐 밤새서 철야를 했든 과거에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걸 과시하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오늘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신실하거든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우린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강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지 않고 내게 강함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능력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숟가락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다는 그 근원적인 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이 움직이는 것, 이 땅이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망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계속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오늘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낙심하지도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늘 주님 바라보면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봐야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어요. 구원이 뭐예요? 그냥 우리의 물론 구원은 죽어갔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죠? 오늘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야 되죠. 우린 날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거기에 매몰되면 죽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래야 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고 시험이 와도 잘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자신하지 마세요. 누구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신앙의 결과물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잘했다고 오늘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신앙을 자신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입술은 닫아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며 우리의 눈은 들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자신하고 나를 자만하는 순간에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늘 봅니다. 하나님, 나를 믿지 말고 항상 엎드려져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시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낙심도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삽니다. 하나님,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도 주님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누구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이 없도록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